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합니다. 두려움에는 원인이 있다. 저희 아버지는 귀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귀를 잘 못 들으니까 확인할 길은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무서워한 것이 있었어요.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세 가지를 들먹거렸어요. 순사가 온대요. 순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은 호랑이가 많이 살았습니다. 호랑이가 나온답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호랑이를. 또 하나는 영산포 다리 밑을 들먹거리면서요. 제 고향이 거기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영산포 다리 밑에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어린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서부터의 그 고향에서의 추억도 또 고향에서의 생각도 있겠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순사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안 되니까요. 일본 순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랑이도 말뿐이었지 본 적도 없고요.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목회를 하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잘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사람 자체가 무서운 존재로 등장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형제다, 저 사람이 자매다, 나를 돕는 협력자다,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형제로 생각이 되니까, 자매로 생각이 되니까 동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하면 항상 5가지를 기억하라고요. 나에게도 그것이 있나 없나 잘 보라고요.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은 불안하다고요. 그리고 두려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겐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긴장하고 그 다음에 초조하고. 이 5가지 가운데 5가지 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해당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한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불안, 염려, 근심, 긴장, 초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어디에 나온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2가지를 보자고요. 하나는 육적인 두려움이 있고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두려움이 왜 닥치는가? 그건 뭐냐면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에 육적인 두려움은 더 배가 되는 겁니다. 훨씬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에. 그런데 나름대로 시간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면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나는 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개의치 않겠다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는 거죠. 이게 육적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땀 흘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두려움은 반드시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불안, 뭐지요? 염려, 근심, 긴장, 초조는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죄와 연관된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긴장이 있고 초조가 있다면 죄와 연관이 됩니다. 죄.
그런데 그 죄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욕심이래요. 욕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비우래요. 철저하게 낮아지래요. 그러니까 비움과 낮춤은 겸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잘 진단해보고 나의 두려움이, 나의 불안이, 나의 근심이, 나의 염려가, 나의 초조와 나의 긴장이 어디서 오는가. 죄라고 죄 그것 자체가. 크고 지은 죄도 있고 작게 지은 죄도 있지만요.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저는 확인은 못 해봤지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 있대요. 1년은 365일.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래요. 알아야 되겠죠. 왜 두려워하지 말 것인가. 왜 염려하지 말고, 왜 근심하지 말고, 왜 불안과 초조와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답은 뭘까요? 답은 스스로 한번 잘 적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동행하셨고 내일도 동행하실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초대하시라고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긴장이 있고 초조가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더 강력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복잡한데 왜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요. 육적인 면을 볼 때요. 땀 흘리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성격적으로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있습니다. 아는 것도 있습니다. 가진 환경, 여건, 상황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럼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뭐 커서,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좋은 직분을 받아서 아니고요. 얼마든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존재들이라고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각자가 저는 저들의 특별한 존재이고요. 여러분 여러분대로 특별한 존재라고요. 그럼 무서워할 것 없어요. 겁먹을 것 없다고요. 뒤로 물러날 것 없다고요. 주 나의 하나님이 대장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오후에 그 말씀을 배웠어요. 십자가의 용병이 아니고 군병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군병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죄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욕심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것이 절대로 꾸미거나 감추거나 그것 자체를 숨기려고 하지는 마도록 하세요. 있는 그대로. 찬양은 뭐랄까요?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지난주에 아내가 받았는데요. 불안한 요소가 아내도 있었겠지만 저도 있었겠잖아요. 왜? 선생님을 면담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을.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화면에 이것은 뭡니다. 저것은 뭡니다. 건강합니다. 건강치 못합니다. 얘기할 때에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같이 보면 의사에 전에는 그렇게 했죠. 의사의 경험으로 판독하고 분별했지만 지금은 사진 촬영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원인을 7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나에게도 몇 가지가 있는가 잘 보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갖습니다. 전화가 울리는 것이 겁납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이 겁납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사업이 잘 된 어떤 이 사장님이 계셨는데 직원들 얼굴을 다 주고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사업이 잘 돼서요, 체인점까지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까지 다 책임지면서요, 주 5일째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영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영업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당치 못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뭔 줄 안가요? 사람이 와서 그 시간대에 12시까지, 1시까지, 2시까지 손님이 왔었는데 정부가 9시를 지켜라, 10시를 지켜라 하니까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한 사람들이 무서워한 거 있답니다. 뭘 무서워한 줄 아십니까? 세금을 무지 많이 무서워한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뒤에다가 폭탄이래요. 버린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꼬박꼬박 다 내야 된답니다. 이 경제적인 두려움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일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가 이 면접에, 내가 이 학교에, 또 이 사업에 될 건가 안 될 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따라다닙니다. 세 번째, 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병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병도 있고요, 작은 병도 있고 그럽니다. 기적적으로 또 회복하는 그런 병도 있고요, 기적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다스리신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너를 치료하시고 너를 싸매시고 너를 고치시는 분이 인간의 의술도 되고 약도 되지만, 그러나 내 오장육부를 헤아리신 그 주님께 나를 만져주실 때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충고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형제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에서 고치시고, 그리고 말라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육에 대한 질병도 고쳐져야 되고요, 마음이 병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병들어간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하는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래요. 담대히 하래요. 육체적인 질병은 아는 병이니까 이 병원 가십시오, 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얘기하겠는데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감춰버리잖아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것 있지요. 행동 거지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얼굴 색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걸 놓고 기도하라고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고침받고 마음의 병 가운데서도 해방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잃어버릴까, 또 남녀 간에 사랑했던 사람은 저 사람을 잃어버릴까라는 그 두려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쇠, 늙어가는 것. 때가 되면, 나이가 먹으면 늙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나이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자기 나이와 너무 많이 벗어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썩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나이 값을 하래요. 나이 값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계산해 봐요. 내 나이에 앞뒤 전후를 잘 계산해 보라고요. 5살이다 10살이다 그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름대로 그 관계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보라고. 인간관계가. 뭐 사회는 5년 10년 얘기하대요. 그러나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 교우관계는 얼마든지 더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고 뭔가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는요, 나이에 맞게 처세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일곱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일곱 번째를 잘 보라고요.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영벌이든가 영생이든가 천국이든가 지옥이든가 바꿀 수가 없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믿었는가에 따라서 믿음대로 그 진로는 결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몰라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 아니죠. 예수를 알았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전하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세 개가 다 따로따로 떨어진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안다, 믿는다, 전한다. 그건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보라고요. 십계명으로 항상 적용해 보면 돼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나름대로 평가할 때는요. 두 가지를 딱 평가하면 돼요. 십계명 안에. 하나는 뭐지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었고 이웃도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까? 잘 보라고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씀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대요. 또 얘기하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인생에 교회 신앙생활의 모든 것 자체가 뭐냐면요. 참고 참는 것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참지 못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인내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절제하고 인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평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답니다. 사랑엔 겁먹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어떤 아픔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해 만들어주신 아까 우리는 찬양했어요. 목소리 참 좋대요. 무슨 찬양이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가진 것도 없답니다. 아는 것도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의 가사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인 휴 미실 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영악이 아이 때 갖고 있는 3대 기초가 평생 동안 간다고 했어요. 평생 동안. 아이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엄마 품 안이에요. 품 안. 나오는 순간 그 자신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니까 계속해서 우려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답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그 두려움이 아이에게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셋째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태어날 때만 갖는 것 아니라 어른이 돼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1번이 있었지요. 엄마와 떨어지는 두려움. 이건 뭐냐면요. 성인이 되어서도 실패해서 떨어질까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사고와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울지요. 그럼 큰 소리로 피아노를 쳐준다든가 그러면 아이는 그 소리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근세근 잘 자는 겁니다.
우리 건이가 만약에 잠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희 집사님이 피아노, 이현주 집사님이 드럼. 엄마 뱃속에서 그 적응이 된 아이들이거든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나를 비판할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가 험악하니까 폭력이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닌답니다. 아이 때 갖는 두려움 가운데 세 번째는 버려지는 것이지요. 이건 뭔가요? 이 버려진다 그러면 고독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또 헤어진다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려움하고 즐겁고 5가지 잘 기억하라고요.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이 날 수 있어야 돼요. 불안, 염려, 근심, 긴장, 초조. 이 5가지 진단해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가 불안해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찬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영적으로 진단할 때 뭐라고요? 죄라고요. 욕심이라고요. 내가 먼저. 왜 나를 항상 나예요. 근데 성경은 나라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익한 존재, 벌레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자기를 너무 비하시킨다고 하는데요.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움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4가지를 진단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기도가 부족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할 것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시라고요. 몇 분 한가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차를 몰고 오늘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찍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면 1분 걸리지 않습니다. 눈 뜨고 해도 괜찮아고요. 눈을 감고 해도 괜찮아고요. 기도가 부족할 때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불안 안 된다고요. 염려 근심 안 된다고요. 긴장 초조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평강과 자유함입니다. 이 교회가 눈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자유함을 얻고 평화, 마음속에 진정 평화를 얻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염려가 되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는 작업입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을 맡깁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을 맡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 할 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제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가운데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꼭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반절에 제일 끝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2절은 뭐냐면요.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존재라고요. 제가 교회를 크게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목회를 해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체가 이미 나를 어떻게 했어요? 목사라는 직임을 줄 때부터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얼마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라기 17절에도 3장 17절도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하대요. 아무에게 특별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여준 그 이름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아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 내가 누구 것인가 잘 보라고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할 마음이래요. 믿습니까? 두려워할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긴장하고 초조하는 것도 사단이 주는 거니까 먼저 멘탈 관리, 마음의 관리를 잘해서 경계에 임하자고요. 오늘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기 재능을 얘기하겠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왜 재능이 그 모양이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재능 앞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성공했던 사람들 보니까요. 그냥 1등만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땀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정성이 있었고 예수님이 더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 없다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요. 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배가의 법칙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겁니다. 어떻게 5,000명이 먹고 남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무 왜소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건 감사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진 은혜가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께 나에게도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없으니까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못할 것이다. 이건 미리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비겁한 사람은 뭐냐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빌보서 4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호랑이 무서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저 시골에 저는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산들이 많잖아요. 지금 개간에 산들이 많이 없잖아요. 한센병을 앓고 계신 분이 산속 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보니까 한 아이가 없어졌어요. 동네방네 사방을 뒤져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산속 깊은 곳에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 가정에 가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곳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저 한센병자에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아이가 거기서 새근새근 잘 잘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음식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한 지대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전하지만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내놓고 나니까 뭡니까? 다 도토리? 도토리가 얼마인가요? 다 거기서 거기지 않나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함량 미달인 사람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걸 마음껏 활용하시라고요. 빌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른 동요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2절이에요. 시원한 바람은. 서늘한 바람이 1절이더라고요. 강가에서 부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강력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제 얘기할 사람이 있겠죠. 서늘한 바람이다, 시원한 바람이다 얘기하겠죠. 거기 현혹당하면 안 돼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찬양 제목이 뭔가요? 부흥.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성령의 바람이 가장 따뜻하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바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 않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렵다 그러면 위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사인을 보내왔다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자꾸만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추파를 뭔가 사인을 보낸대요. 정신적으로. 그럼 우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위기 앞에서 뭘 보내요? 신호를 보낸다고요. 그럼 그걸 감지하라고요. 이때는 1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였죠? 기도가 내가 부족하구나. 위기의 사인 앞에서 너무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반드시 어디로?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걸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려움의 영적인 실체는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욕심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돌아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두려움의 원인을 찾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진단하면서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안다, 믿는다, 전한다.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사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뭡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조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아는 것에 동의할 사람이 있나요? 동의하죠?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동의할 사람 다 있죠?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 상당히 많이 부족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이제 그 부분을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욥기 3장 2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이제 코앞에까지 다가왔다는 겁니다. 위기의 신호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저 가정은 저것 때문에 위기의 신호인데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사람은 못 한답니다. 스스로가 해야 된답니다. 스스로가. 다만 목자의 도움은 받아야 돼. 반드시. 왜요? 양이니까 그런 겁니다. 한 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양. 그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제대로 앞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길을. 그러니까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목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지요.
목자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 어쩔까요? 이 사람들은.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왜 목사님 그 사람을 방목합니까? 하는데요. 이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부탁합니다. 목자가 양을 방목하고 방목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슬퍼지는 겁니다. 외로워지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는가? 그런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헤쳐나갈 수 있는 넉넉한 길을 감당해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공평을 잘 생각하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이제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갈망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넌 안 돼 하고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병실에서 예배한 사람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한 사람도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아멘.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해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충부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나 그걸 잘 보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세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자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내면해버렸고 이웃을 거절해버렸고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 사랑과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이루어진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서일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라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 그 다음에 제가 뭐 얘기해야 되죠? 염려, 근심, 긴장, 초조.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권투를 해보니까요. 권투할 때도 긴장하고 초조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열심히 하죠. 육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염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서운 거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이럴까 저럴까 가락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할까 봐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죄가, 내 욕심이 나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 주님은 사로잡히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자유와 평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그렇게 날마다 인도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